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한번 전도에 대해서 또 초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 혼자만 결코 간직할 수 없다는 것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주신 그 은혜 또 복음의 감격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의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우리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힘차게 전하며 찬양합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 시대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 부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주를 살아가는 위한 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주님 나를 쓰소서.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계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태우소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얼어붙어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죽었던 마음들이 잠든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과 분열되는 것과 가득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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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귀한 나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사명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의사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살아나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영같이 모든 일을 살리고요 모든 일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룩한 리더 역할과 거룩한 영적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더 이상 환자의 삶을 살기보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의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의 마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한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되고 나만 천국 가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은 나의 가족은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자식들은 나의 친구들은 내 회사의 동료들은 누가 구원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스럽게 하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줄 건져서 아버지 물속에 빠져가는 영혼들 구원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전하며 우리 서로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로 그 영혼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망의 문턱에서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자신의 아니와 아니를 쫓아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만 잘 되고 나만 낫고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며 좌절과 절망하며 인생에 소망이 없어 돈이 많아도 건강하여도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되어진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지 말까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소그룹 전도였고, 원래 이제 주제가 소그룹 전도와 셀 초청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서 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셀 초청 예배에 관해서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셀 안에서, 우리가 다 셀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셀에 속하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내가 어딘지는 몰라도 셀에 속해 있습니다. 네. 어디 셀인지는 몰라도 셀에 속해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셀에 속해 있지만 과연 셀은 무엇이고 내가 셀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관리받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나, 네, 그런 부분들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여기 옆에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이러면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네. 제 축구하면요 구호를 외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하나이면 나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사기를 올리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앞에서, 이제 원래 큰 소리 잘 안 내는데 한번 내겠습니다. 주님의 감동을 전하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이기세면 네, 다음 주에 100명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셀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셀 예배 하시지만 셀 모임 하시지만 셀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좀 봐야 됩니다. 네. CELL, 네. 셀 간단하죠. 제가 원래는 이미지를 하나 준비할까 하다가 이거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셀 아세요? 셀? 네. 계속 살아남거든요. 네. 셀은요 원래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즘 시대로 이제 형상화시킨 거죠. 학문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누구죠? 이 뭐예요? 예, 맞아요. 네이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랄프 네이버라는 사람이, 네. 실제 랄프 네이버라는 사람이,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셀은 누가 만들었다? 네, 네이버. 네. 그래서 네이버를 보실 때마다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랄프 네이버라는 사람이 이 셀을 이제 창시했죠. 사실은 이 셀의 최초의 어떤 모델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제가 나름 이거 지금 되게 가벼워 보여도요. 제가 논문 한 5개 정도 봤거든요. 꽤 어려웠습니다.
네이버라는 사람이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목사님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기초 롤모델.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흥하는 전 세계의 막 열 몇 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이. 다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학문화 시킨 게 누구예요? 누구다? 네, 네이버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디에서만 모여요?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모입니까? 네, 집에서도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두 날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소그룹 예배를 통틀어서 큰 대그룹의 큰 날개와 작은 그룹의 작은 날개를 통틀어 두 날개라고 하는데 이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셀과 구역의 좀 구분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셀일까요? 구역일까요? 이게 이제 모양만 셀이 되면 안 됩니다. 구역하고 셀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교회 안에서의 내가 속해 있는 셀이 셀의 모습에 가까운가 구역의 모습에 가까운가 좀 보시면서 구역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셀 쪽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셀은요 뭐예요? 세포라는 뜻입니다. 세포. 잘 알고 계시죠? 세포. 그래서 이 세포가요 가장 작은 구성 단위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이 셀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셀 하나 가지고서 사람이 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개가 모여서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건강한 몸이 이루어져가는 단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이 셀이라는 그룹에서부터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커가게 되죠. 우리 교회 안에는 33개의 셀이 있습니다. 작년만요. 청년부에도 5개의 셀이 있고요. 학생부와 아동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셀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셀은 결국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셀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셀 1셀은 1교회, 1셀 교회. 2셀은 2셀 교회. 33셀은 33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비전 교회라는 이 큰 틀 안에 큰 교회 안에 작은 33개의 교회가 있는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각 교회 건강하십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셀이 건강해야 그 각 교회가 건강해져야 내가 있는 교회 셀장이 마치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셀원들과 셀 리더가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사실 이제 구역이 잘 운영이 됐었죠.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데 이 셀이요 원래는 감옥이라는 뜻도 있어요. 감옥. 제가 아까 왜 셀이 잘 되고 계시냐고 물어봤던 게 뭐냐면 셀이 만약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셀이 썩어 들어가는 건 셀원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의사가 되면 제가 셀원들이 의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셀이 살죠. 한 영혼 들어오면요, 여러분 5명의 셀원이 있으면 5명이 의사예요. 한 영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당연히 살아나죠. 근데 한 명 빼고 다 환자예요. 그러면 한 명에서 6명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셀 주만 프로젝트 안에서 셀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일단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뭐가 돼야 될까요? 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의사다. 이럴 때 해보시는 거예요. 언제 의사 돼보겠습니까? 의사 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근데 영적 의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진단하고 헌신하고. 구역과 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역은요 보조 활동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교회가 구역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구역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막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요? 구역이 없어져도 다른 활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셀은 좀 달라요. 셀은 핵심이자 필수 요소예요. 왜요? 몸을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손톱 한 여기 구석에 뭐만 좀 이렇게 세포가 죽어도 아프잖아요. 괴사된다고 하죠. 아프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이 괴사된 것 때문에 잘라내야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 셀은요 그만큼 핵심이자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은 전통교회 안에서 하나의 보조활동이라고 한다면 셀은요 목회에서 핵심이자 교회의 필수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은 즉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전통적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없애도 구조가 좀 살지만 그 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셀 교회 안에서 셀이 없어지면요 큰일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셀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뭐 다른 동호회가 아니고 선교회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축구 선교회가 없어진다. 그래도 셀은 유지가 되죠. 왜 그런가요? 셀 스스로 예배드릴 수 있고, 셀 스스로 전도할 수 있고, 셀 스스로 영적인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셀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그 셀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 요즘 비슷한 거 많이 나오죠. 파레트. 파레토의 법칙인데 80대 20 법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몇 프로다? 20%다요. 20%. 이게 근데 기존에 있는 어떤 파레토의 법칙인데 셀 교회는요 이게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80대 20으로 뭐 셀이 운영돼서 나머지 80%의 교인들이 움직인다. 이거는 전통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80대 20으로 20명 정도만, 100명이면 20명 정도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셀은요 전체가 다 살아서 움직여야지만이, 그러니까 80대 20이 아니라 80명만 움직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가 다 살아서 움직여야 온전한 셀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33개의 셀이 다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비전 교회는 건강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냉정히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셀 건강하십니까? 아까보다 줄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교회 안에 셀 안에 예배가 없으면요, 어쨌든 그 셀은요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셀 안에 예배가 없고 모임이 없어지면요, 말씀이 없어지면 그 셀 안에 있는 기본적인 살아있는 원동력, 그러니까 셀 존재로서의 역할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 목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목회예요. 전통적인 목회를요 뱃놀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배는 누가 졌죠? 한 사람이 졌죠. 사공이 한 사람이 졌죠. 나머지는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그러다 사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배가 산으로 갑니다. 난리 납니다. 자초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셀은요 조정 경기에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조정 경기는 어떻게 하죠?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셀의 의미를 잘 파악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각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셀의 기본적인 말씀 시작이 어디였었어요? 사도행전이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고 전도하기에 맞지 않아 하는, 내 소유를 내 것이다 가지지 않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모형이 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 혼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뭐 혼낼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자격이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잊혀진 본질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셀로서의 진정한 본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예배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시는 모임이 시작돼야 되고요. 안 모이는 셀들은요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셀 보고서 보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모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부담은 안 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모이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셀이 도대체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한 건가? 왜 필요한가? 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지난주에 머리를 돌리시죠. 막 지난주 말씀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난주에 내 옆자리에 앉았던 성도님 누구신지 기억나세요? 내 앞자리에 앉았던 분 누구신지 기억나십니까? 맨날 같이 앉으시는 분들을 마시고 항상 같이 앉으시는 분들 말고 내 옆에. 그리고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뭐죠? 네, 구토유발자. 네,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강렬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토유발자. 오늘 말씀 볼까요? 의사와 환자와 의사인지 의사와 환자인지 네, 아무튼 네, 헷갈리지만 네, 두 개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시대는요 아파트 문화를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이제 옆집에 살던 뭐 문창희 형, 문석이 형, 그 엄마인 말자 아줌마, 그 남편인 최성애 씨 다 알고 있어요. 그 뒷집에 살던 친구네 아버지 이름까지 다 알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저 어머니를 키워주셨던 뭐 할머니도 다 이름 외웠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원 아파트 502호 위 아래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헷갈려요. 인사도 한번 못 하겠고요. 옆에 사시는 분은 불자의 집을 다니셔가지고 인사도 좀 못 하겠고 그렇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지기 시작하냐면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떠나서 이게 자연스럽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 셀원과 또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영혼의 대상에게조차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지난주에 안 나온 사람들 다 기억하시냐?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다 무관심합니다. 왜? 내게 너무 급하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환자예요. 환자. 내 것만. 저도 오늘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준비하느냐고 제 것만 내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다 무시하고 막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이 다 같이 드리는 큰 예배의 문제점은요. 소소하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작은 규모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규모의 예배. 그 작은 규모의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요? 대충 감 오시죠? 어떤 예배죠? 셀 예배예요. 셀 예배. 이 셀 예배에는요 진실함이 있고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요? 소그룹이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속내를 털어놓으실 분 계세요? 손 들고 목사님 저는요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속내를 털어놓으실 분 계신가요? 여기 한 200명 정도 계시는데 없죠. 근데 한 5명, 6명 모여서 말씀과 은혜, 목사님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가 될까요?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눈 사람들은 뭐가 되죠? 영적인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의 장점이 있어요. 이런 셀의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융통성은 뭐냐면요. 모임의 절차.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교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를요. 우리가 셀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집례하기도 어렵고 순서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셀에 맞게 셀의 형편에 맞게 빼먹지 말아야 될 필수 요소 말씀, 기도, 찬양 이 정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조금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이 융통성 있게 이 셀이 운영되는 것을 소그룹 안에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 어디로 와야 되죠? 교회를 오시죠. 그렇지만 이 소그룹의 예배는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셀 예배만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 큰 대그룹의 예배, 한쪽 날개는 살아 있어요. 주일 예배 많이 나오시잖아요.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주일 예배 은혜 받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는 한쪽 날개는 살아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한쪽 날개가 살아야 되니까 이 살려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날면 날긴 날겠죠. 근데 날면 어떻게 날아요? 여기가 없으니까 계속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제자리만.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전 교회가 더 나아가려면, 더 넓이 날아가려면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셀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셀 예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이동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용성이에요. 누구든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나랑 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셀에 같이 포함된 사람들은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조금은 더 친밀감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남자들은 소위 말하면 뭐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셀 예배 드리시면서 이동성 얼마나 좋습니까? 네, 목욕탕에서 셀 예배 드리긴 좀 그러니까. 네. 찜질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같이 사우나 하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또 이 소그룹에는 인격적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깝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소그룹 안에서는 인격이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가까우니까요, 더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셀 안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그렇게 셀이 건강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 모험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셀 이번에 뭐 한번 해보자. 제가 알기로 종종 셀 중에 이제 여행 가는 셀이 있어요. 뭐 셀인지 뭐 전도인지 모르겠지만 모험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해보고 이번에는 저렇게 예배를 드려보자. 아니면 이번에는 어떻게 또 예배를 한번, 이번에는 뭐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그냥 무작정 한번 찾아가 보자. 불신자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찾아가 보자. 모험할 수 있는, 왜 소그룹이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200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한 신자 한 명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기겁할 겁니다. 절대 문 안 열어주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향하냐면 복음 전도로 향해진다는 거예요. 이 셀의 이 융통성과 수용성과 이동성과 인격과 모험은요, 결국에는 복음 전도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가 많아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교회가요, 셀이 건강해져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 헐크를 왜 했냐면 몸짱 이런 거 하니까 막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남자들 막 다 벗고 있는데 제가 헬스가 아니고 헐크랑 저를 보면 헐크가 생각나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제가 저렇진 않습니다. 저렇게 될 수도 없고요. 네. 우리 이거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작. 건강한 셀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다. 네. 건강한 셀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진단하는 시기인 거예요. 진단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 그러면 이 셀 리더가 건강해야 셀도 건강해지고, 셀 리더뿐만 아니라 셀 원들도 건강해야 셀이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건강한 셀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다른 데서 예를 찾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의 셀 원리에 대해서, 원래는 8가지인데 우리 교회 안에 좀 적용될 만한 것들을 6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예수님이 6가지 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선택. 누구를 선택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의 리더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리더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이후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면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설교 말씀을 잘 받아서 셀 모임 때, 셀 예배 때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는, 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셀 예배 때 예배 드리실 때는 내가 준비한 말씀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한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셀이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가 잘 선택이 되어져야, 우리 여기 33명의 리더와 33명의 부리더들이 계신데 잘 선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당당하셔야죠. 나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선택된 리더다라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열심히 봉사하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리더의 기간, 목사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선택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다음 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고 정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셀 리더들도요 다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역자들도 계속 기도합니다. 리더들 위해서요. 부리더들, 리더들은요 항상 이거 이름 맨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리더들은요 선택된 리더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셀 교회의 목사님,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된 리더들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잘못되면요 그 배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제자들이요 리더로 세워지는 순간은 성령 체험 이후였어요. 그래서 우리 셀 리더님들께서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셀 원들로 하여금 볼 때마다 우리 리더님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리더님 항상 은혜가 충만하시고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리더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동거예요. 동거.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6가지 셀 조직 중에 두 번째는 동거인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셀 조직의 모범을 따르면 우리가 있는 셀은요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각각 가정이 있고 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이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안에 서로 다르게 친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각각의 친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어진 셀 안에서 서로 동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서로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이렇게 엉덩이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이 주사에다 몸에다 뭐 넣는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때까지 몸에 면역이 생길 때까지 아프잖아요.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르다고 해서 안 맞아, 별로야, 왜 저래, 왜 저런 표정 져, 나보면 왜 맨날 인상 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바이러스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아픈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건강한 세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가 중요합니다. 아프든 힘들든 서로 끌어안고 버티셔야 돼요. 그게 동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지 않으신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게 어디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셀 안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동거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헌신이에요. 헌신. 제자들은요 영리해야 된다는 요구보다는 충성이 요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영리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충성이었어요. 계속 무조건 따라와라.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따라가고.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앞에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형성이 되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셀들이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리더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따라가다 보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조금씩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충성과 순종, 이것이 셀에게 요구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이요 사실 되게 단순해요. 뭐 이거는 헌신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요령을 피워서 빨리 간다 이거 없습니다. 제가 비전교회 처음 왔을 때 처음 오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죠.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든지 이겨보고 싶은데 이길 수도 없었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뭐 예언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뭐 대한 말이죠. 안 돼요. 다른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능력을. 목사님 예언이 있으니 다른 걸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엔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간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끈기예요. 여러분 셀이요. 유지가 되려면요. 끊임없이 버티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는요. 똑같은 성도인데 리더로 세워진 것뿐이잖아요.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같이 씨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에 따른 헌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습니다. 헌신되는 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도 헌신해야 되지만 내 주어진 셀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분여입니다. 분여. 어렵죠. 말이. 저도 어려워서 잘 봤더니 그냥 쉽게 말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거. 예수님께서도 계속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무엇까지 나눠주셨죠? 뭐 돈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아니죠. 생명을 나눠주셨죠.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구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왜 대답이 안 나오시죠? 어디까지요? 생명을 나누어 주기까지요. 정말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면 기도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시련은요, 이 분여, 나를 나눠주는 사랑의 시련은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그룹 전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오면 된다? 속에서 불이 나면 된다고 하셨죠. 불이 나면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요, 영혼을 위해서 뭐 목숨인들을 못 주겠습니까? 아멘을 한 분이 하셨어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시범이에요. 시범. 예수님께서는 계속 모범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가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셀 안에서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품는 거예요. 누구를 모범으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모범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셨어요. 언행일치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말만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뭐 내가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모범이죠. 우리 셀 안에도요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모든 셀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셀들이, 모든 셀 리더들이, 모든 셀 원들이, 그리고 저도 모범이 돼야 되겠죠. 제가 교구의 담당 목사니까요. 1교구 담당 목사니까 저에게 속한 13579 짝수세는 모르고 13579 11부터 쭉 해서 33세까지 제가 그 속한 셀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웃잖아요. 제가 인상 안 쓰죠? 웬만하면 웃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습니다. 가슴 아파도 웬만하면 웃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한 가지, 저도 나름의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요.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셀 안에서는 웃으시면서 집에 가서 이러시면 그거 가식이죠. 어디서나 모범이 되셔야 돼요. 어디서나. 제가 지우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못할 때 아니면요 웬만하면 안 혼냅니다. 제 얼굴을 때려도요. 제 얼굴을 밟고 지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러 밟고 지나가요. 재밌나 봐요. 으차 이러면서 저를 쿡 밟고 지나가. 화 안 냅니다. 웃으면서 받아주죠. 저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간에 모범이 되어주고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교회에서 회사에서 삶의 많은 터전 가운데에서 경쟁이 아니라 포용하고 사랑하고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셀이 생명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에는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세포가 건강하다 한들 그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인지 죽어있는 세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세포가 건강할까요? 어린아이 막 자라는 아이 세포가 더 건강할까요? 어린아이는요 계속 막 순식간에도 막 몇 개씩 막 이렇게 운전이 되죠. 그게 왜 그런 건가요?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니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요 결국에 제자들이 재생산할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위임을 하셨죠. 그래서 이 원리가요 결국에는 재생산의 원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셨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6가지 원리. 왜 안 되죠? 네. 자,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무지개 색깔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셀 리더는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거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낮춰서 헌신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분여, 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빨주노초 파남까지 했는데 보라색이 없어서 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엔 이게 다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건강한 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시든지 쓰시든지 사진을 찍으시든지 영상을 보시든지 해서 우리 셀 이렇게 도전해보자. 우리 셀 이렇게 한번 모여보자. 우리 셀 이렇게 한번 헌신해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표현한 하나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지금 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신 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결국에는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셀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셀 안에.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전도자의 모범,
이 셀이 새로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의 더 나은 사람, 한 사람의 세상과는 다른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셀 안에 속해 있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새 가족들을 셀 예배에다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이 건강한 셀 안에 셀이 건강하면 그 초대하면은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렸어요. 새 가족이 셀 예배에 초청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강한 셀이면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의사가 5명이면 1명 들어오면요 낫게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좋아서 셀 초청 예배 실전편이에요.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셀이 이제 이번 주간이 지금 이제 셀 전도 주간이잖아요. 셀 초청 예배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셀 초청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실전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선물 안 가져왔네요. 여러분들이 게 아니에요. 그 새 가족을 드릴 선물입니다. 기대하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남을 용납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모임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결국 뭐예요? 더욱 힘써 모여야 되는 것이죠. 셀은요 계속해서 모여야 됩니다. 셀은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말들이 나오죠? 남을 용납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장려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모임을 그만두지 말고 셀 모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여야 되는 것이 셀인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돼요. 뭐 다단계가처럼 여러분들이 돈 벌어오셔야 뭐 저희가 회사가 삽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으로 충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여러분들이 다른 셀원들을 살리는 거죠. 새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과 셀원들의 접촉점, 새 가족과 셀원들의 친해지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예배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셀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초청입니다. 초청. 여러분 혹시라도 셀 가운데에 아니면 전도 대상자 있죠? 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보면 한영혼 주마음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도자들 다 써놓으셨잖아요. 각 셀마다 한 명씩은 있어요. 그러면 그 셀에 주어진 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정말 나랑 친하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초청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내가 정말 아예 모르는 사람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본 어떤 남자 이렇게 쓰진 않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과 표현이 좀 인내는 좀 그렇죠. 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이 셀 예배 때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그동안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았다면 건강한 셀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관심과 사랑과 인내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흔쾌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청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준비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수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주마음 프로젝트에서 전도하게 되는데 초청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딱 거의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영혼들에게 존재와 자신들의 가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사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까먹고 살아가지만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봅니다. 네. 주여.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돈이 많으면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존재가 그런 것들로 판단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세상은 그런 것들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부모님 있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든지 뭐 자식이 좋은 선물을 사주든지 이것들이 다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전혀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왜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하셨네. 고백하셨잖아요. 이 찬양 가사대로 사셔야죠. 네. 돈 많이 버세요. 그렇지만 없어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저들은 왜 뭔가 다르지? 나보다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뻐 보이지? 나보다 조금 내 자식들보다 좀 못난 자식들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집도 없는 것 같고 차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존재와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내가 그 한 영혼을 초청할 때 그 영혼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염지우가 아닌 접니다. 머리가 서 있죠? 세운 거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기가 세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한 100일 정도 서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요 제 존재 가치가 되게 낮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뭐 드라마를 봐서 그런지 뭐 봐서 그런지 그냥 존재 가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매번 죽음을 생각한다고. 저희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면 맨날 깨운다 그랬잖아요. 존재가 너무 낮으니까 막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도 뭐 애기 자는지 계속 보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도 헛된 것들을 많이 쫓아왔던 인생을 좀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 이후로는요 제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제가 목회자인 것을 굳이 안 드러내고 살았었어요. 말씀드렸죠. 결혼 준비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열받은 게 아니라 아무튼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차가 자꾸 길을 막고 있어서 탑차였는데 창문을 열고 탑차를 손으로 팍 쳐버렸어요. 차 빼라고. 그리고서 인상을 한번 썼습니다. 그땐 제가 헐크 같았거든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요 가끔씩 올라오긴 하는데 종종 죄송합니다 이게 더 많아요. 지나가던 사람들한테도 죄송합니다 할 때가 많고요.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삽니다.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예수 믿으란 말 잘 못했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제 친구들은 제가 어땠는지 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많이 변했다고. 제 존재 가치가 바뀌니까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 바뀌니까 되더라. 너도 믿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존재로 인해서 내 존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내 가치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 가족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에게 다가가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좋은 일 생겨요. 좋은 일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너무 행복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셀 예배에 초청할 때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셀 예배를요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동호회 모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이셔가지고 화투 치시고 제가 생각나는 게 뭐 없어요. 화투 치시고 뭐 술 한잔 하시고 뭐 담배 피시고 노래방 가시고 이러면요 이거 셀 모임이 아니라 뭐예요? 네, 세상의 모임이죠. 여기에 권위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죠. 세상의 권위. 셀 모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셀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셀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신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셀 안에서 살아계신데 직접 보고 계신데 그 권위가 있는 셀 모임에 새 가족을 초대하는 이유는 그 셀 안에서 임재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로 초대하는 거예요. 재밌어 와봐. 뭐 우리 셀 안에 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와봐. 우리 셀 안에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뭐 가난했는데 뭐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와서 한번 얘기 들어봐. 이런 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셀 예배에 초청되었을 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을 통하여 새 가족들이 와서 큰 교회는 부담되니까 사람 많으면 관심 받으니까 왔을 때 아 뭔가 다르구나. 진정성 있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새 가족이 오면요 셀 예배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 살리는 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1세부터 33세까지 전부 다 하나님 계십니다. 또 하나 셀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새 가족을 대하는 마음은요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맛있는 음식도 좀 준비하시고 매번 준비하기 힘드시니까 맛있는 음식도 좀 준비하시고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근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닭도 들어가 있고 뭐예요 저거 떡이랑 새우랑 뭐 있습니다. 저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것보다도 그냥 빵 한 조각 준비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새로 오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좀 파악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지 마시고 나 오늘은 그거 저기 칼국수 안 땡겨 이래가지고 안 드시지 마시고 새 가족이 칼국수 좋아하신다면 오늘은 칼국수 먹자. 새 가족이 뭐 좋아하니? 라면 좋아한다가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라면 먹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떡라면. 라면도 종류별로 뭐 짜파게티, 안성탕면, 신라면 뭐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래서 새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관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던 그 관심을 그 새 가족을 초청할 때 그 초청되는 새 한 영혼에게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셀 모임이 시작되면요, 셀 모임이 시작되면 그 셀 안에서 서로 찬양도 하고 또 이제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일어나셔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 몇 명이고요. 제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셀에서도요 5명이 모여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영혼을 초청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초청하면 그 영혼이 왔을 때 2사람씩 짝 짓는 거예요. 2사람씩. 그래서 친절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를 오픈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비전교회 1셀의 여미종입니다. 저는 목사 뭐 저는 막노동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저는 뭐 핸드폰을 고치는 사람이고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뭐 가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혹시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대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겠죠. 상대가 어떤 말을 하시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시작. 제가 청년들하고 할 때 많은 미안해 얘들아. 제가 청년들하고 할 때 많은 저기 리액션이 있는데요.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진짜 이해 안 가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랬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하고 만나는데 미안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뭐가 쌓여야 되냐면 신뢰가 쌓여야 돼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 안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모르는 새 신자니까 뭐가 쌓여야 되냐면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훌륭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셀에 온, 전도되어진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지한 관심과 기도로서 새 가족이 왔을 때 정말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우야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고 고생했어. 야 진짜 예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영상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셀에 오는 그 한 사람 한 영혼 아니면 여러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 모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셀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분들 오셨을 때 오랜만에 왔네. 어쩐 일이야? 웬일로 왔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나? 이러시면요 이 주여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셨을 때 제가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웬일로 오셨어요? 이러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 왔어. 잘 왔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왔어. 반가워. 보고 싶었어. 오랜만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하다. 진정한 관심과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 새 가족을 맞이하는 우리 셀의 태도, 먼저 된 자의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셀 예배 드리시잖아요. 셀 예배 드리실 때 표정 어떠세요?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네 또. 저 말이 많은지 몰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고 계시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밤새 일하고 왔다고 피곤하다고 자고 계시면요 이게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명한 눈빛으로 그 영혼과 또 그 셀 모임 가운데 자꾸 웃고 계셔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많아서 그동안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돈을 버느라, 내가 자식 보느라, 내 인생을 살아가느라, 내 인생 챙겨내느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를, 내가 이 안에 들어와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 더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공동체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힘들었지,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요 셀에서 그 새로운 가족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먼저 된 자의 모범과 동시에 이 필요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이 셀 그룹과 그 새 가족은요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져 하나의 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꾸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결론입니다. 셀은요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이면 죽는 거예요. 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셀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셀은 교회입니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셀 모임 하시지만 여러분 나들이 가셔도 그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들이 가셔가지고 막 서로 싸우지 마시고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셀이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셀 모임이 없어지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은 셀이 되는 거예요. 죽은 셀.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아, 내가 속해 있는 셀은 내 교회구나. 이 교회가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이 교회를 살려야겠구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와 환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의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의사. 최소한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상은 유지할 수 있는 의사. 그래서 그 영혼들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셀이 초청이 돼서 그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 요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병원 가면요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영혼 살리려면.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라고 못할까요? 해야죠. 죄인 중에 괴수, 괴수 중에 괴수였던 시절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은 여전히 괴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면서 결국에는 풍성한 셀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셀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셀 보고서가 올라올 때 요즘 예배가 너무 뜨겁습니다. 요즘 예배가 너무 풍성합니다. 그리고 안 모이던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안 하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셀이 건강하여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소망인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마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의 셀을 셀되게, 셀이 교회되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셀은요 단순히 모이는 구역이 아니에요. 나 혼자 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룻배가 아닌 거예요. 모두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저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정경기와 같은 배가 셀입니다. 그동안 셀을 소홀히 여기셨나요? 미운 사람이 있어서 셀 예배 안 나가셨나요? 셀 예배에서 뭐 하나?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문 닫는 거예요. 셀 리더님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원님들 예배 빠지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 무너지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셀에 모여서도 여전히 그곳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은 한영혼 구원 주마음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셀에 초청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건네주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셀 모임에서도 이런데 교회에서 예배는 얼마나 더 풍성할까. 교회 가봐야겠다. 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의 셀이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속한 셀이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에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셀이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셀의 모임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셀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셀은 교회입니다. 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되어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